여러분,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일상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일상 가운데 닥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 가운데 항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기대하고 특별히 좋은 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어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대부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특별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두 가지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둘 중에 오늘은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울 사도는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가짜 사도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바울 사도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고난받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했고요. 그리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았지 않습니까? 물의 위험과 원수의 위험과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이라는 말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가 있으시죠? 아플 때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말을 하면 그것이 위로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힘들지? 잘 견뎌?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라는 이 말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지 나에게 그렇게 큰 도전이나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그 고난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는구나. 자꾸 자기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그곳에 함몰되어 가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과 그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재벌집 아들과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재벌집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허름한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재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소박하게 살아오다가 나중에 내가 독립할 즈음에 너 이제 너 혼자 살아라 라고 아버지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독립하라라고 이렇게 권했을 때 맞닥뜨리는 삶, 그리고 맞닥뜨리는 사람들, 맞닥뜨리는 환경이 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환경을 자꾸 보게 되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이 고통을 내가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견디기 힘든, 조금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면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재벌이시면 한순간에 나의 환경과 조건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재벌 아버지보다 못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을, 고난을 닥칠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계를 만나게 되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죠.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고난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의 관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난 가운데 위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집중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비와 하나는 위로라는 겁니다. 자, 자비와 위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통과 고난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알고 있겠죠. 바울 사도의 고통과 고난을.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민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과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비하신 분이다. 어떤 분인가? 위로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 이 자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갈 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형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분들을 보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지금 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이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동일한 상황과 사람을 보더라도 내 마음이 이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자비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지금 외롭고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로는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라고 할 때는요,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당겨서 옆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로할 때 어떻게 멀리서 보면서 아유 내가 위로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합니까? 위로할 때. 진정으로 위로할 때는 가까이 가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거나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아. 힘든 거 다 이해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지금 이 상황이 넘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참된 위로는 어떤 겁니까?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곁에 가서 그의 옆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위로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위로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시다. 우리는 재벌집 아들보다 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지금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나 혼자만 있다, 나 혼자만 괴롭다, 나 혼자만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나는 홀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떻게든 바둥대다가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더 깊이 고통을 받는 상태로 나아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여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위로는 흘러가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만 받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은 위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고통과 위로를 동시에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또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받고 있다면, 고난이 만약에 힘들다면, 고난이 넘칠 정도로 많다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만큼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하여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날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고통이 끝났으니 이제 끝났어. 야, 신난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그냥 보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위로받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깊을수록 위로도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면 이 위로를 받은 우리도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이 넘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넘쳤다. 그런데 이 위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난 받는 것을,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받았던 위로를 함께 성도와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고통받고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았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위로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다 견디는 사람이야. 그 정도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도 끊어졌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난 받는 것을 다 좋게 미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고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서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이 고난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 내가 일단 먼저 살고 봐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크면 크고, 바울사도는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가 위로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는 고난, 그 바울사도가 받았던 그 고난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거 알지? 고통받는 거 알지? 내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한테 위로를 전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조건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사도는 이 고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내 고통이 해결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내 고난이 끝나야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현장 가운데서, 내가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와 동일한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위로의 말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고통받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고난은 자기 의지의 끝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시작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 고난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삶이 평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합니까?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나를 덮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주시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로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하나님을 그럼 의지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위로와 고난의 해방점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난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너무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나 자신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자기 자신만을 보기 때문에 이 테두리,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눈을 떠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고난에 위로를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나 자신이 잘났다, 내가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받는 고난이 고통이 너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능히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지금 나아가야 되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울 사도의 이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받는 위로는 공동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통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애쓰는 걸 보니 나도 더 많이 애써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공동체 안으로 흘려 들어져 가서 아름다운 교회의 위로가 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순교의 흘린 피로서 그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좋은 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할 때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바울사도는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끝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받는 고통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강건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값어치 없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받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